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욥기 22장에서는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 23장과 24장에서는 욥의 답변이지만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는 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3번을 들어보아도 늘 똑같은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회개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기 16장 2절 말씀처럼 정말 재난을 주는 헛된 위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독백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논리가 일반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에 더 이상 말이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욥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심판받을 때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탄식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악하게 산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하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달고 다니는 말이 어찌하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며 원망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2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때를 정하여 놓지 않았느냐는 욥의 항변인 것이죠.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보상을 받을 그런 때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에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욥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고통과 신음 속에서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을 욥기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잘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이 연단 중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거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자신의 때를 정하여 두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나비가 그 고치에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고치집을 조금 찢어주니 나비가 쉽게 나와서 날아가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날지 못하여 그냥 그 나비가 추락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비가 그 고치집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고통하는 그 시간이 날개에 힘을 기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해석이 안 되는 고난들이 있지만 그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 너머를 보아야 하며 이 세상 너머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불태워집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4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를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며 간음하는 자들이 이렇게 횡행하는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둠의 세력이라고도 합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욥도 악인들의 멸망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기에 악인의 최후는 심판임을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에서는 욥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욥의 친구들은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엄격한 바리새인주의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체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자신도 악인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또 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빈틈없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한 뜻을 어느 누가 돌이킬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을지,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의 끝이 어디입니까? 욥은 의인이라고 하여도 전혀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욥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을 가리고 회개하는 죄인이지만 참으로 어찌하여를 부르짖는 의인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버림받아서는 안 되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찌하여 버리느냐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버리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 주시는 유일한 자리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멸망할 이 세상에서 뽑혀져 나오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들은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고생을 통하여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남에게 보복을 하거나 자폭하거나 자학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까닭 모를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허다한 증인들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유익하다는 것은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지기에 답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씀과 증인들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가는 길이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어찌하면 어찌하여 의 답은 십자가의 다 이루심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심히 저